오늘 법문은 인생 공부와 마음 공부, 인생 공부와 마음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약간 울려? 요새 울리나? 공부라고 하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해요. 그 지아비 부자가 사람,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또 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그래요. 그냥 아비부자를 많이 쓰는데 아비부자와 지아비부자가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그게 역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부, 농부.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일하면 농부지만 공장에서 뭘 만들면 공부라고 그래요. 본래 공부는 농장에서 농사 짓듯이 뭐 만드는 장소에서 뭐 만드는 사람을 공부라고 그랬어요. 만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뭐 이런 것처럼. 그 공자는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공은 조야라, 지을 조자. 공이라는 것은 그게 만들 공자인데 기술자라고 그래서 기술자 공자라고도 하고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재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공이고, 그 만드는 사람을 공부라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만드는 모든 노력을 다 공부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공부고 노력도 공부고, 노력, 사람을 함께 다 공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해서 체력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데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 순전히 공부 덕분입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체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힘 믿고 공부 안 시키는 거, 그거 큰 문제예요. 공부 안 하면 본인이 못 살아가요. 재산 믿고 공부 안 하고 집안 믿고 공부 안 하면 못 살아갑니다. 그게 몰락해요. 인간은 공부, 약한 걸 강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이렇게 모르는 걸 알게 하고, 이런 노력이 그게 공부인데, 그 노력 안 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다 이거죠.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합시다. 그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부처럼 좋은 게 없죠. 모르는 걸 위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 없는 걸 만들어내는 노력, 그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 이 공부하는 인생이 뭔가, 인생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공부하는 인생이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인생, 인간 세 가지 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문으로 표현하는 걸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만은 우리 한글로 표현하는 게 최고예요. 사람 그러면 다 좋은 뜻으로 써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인간 그러면 욕할 때 써요. 그 인간 참 나쁜 인간이다. 인간이 아주 종자가 안 좋아. 이렇게. 이거를 우리 한글로 쓸 때 다 나쁘고 한문으로 쓸 때 다 좋은 건데 사람 말은 안 그래요. 욕할 때 인간이라고 쓰거든요. 행위가 나쁠 때 인간이라고 쓰고. 인생이라는 말은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못 살 때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이 가느냐. 인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요. 그래서 한평생 그 수명을 말할 때 인생이라고 그러고요. 이 품격을 말할 때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안 좋은 행위를 말할 때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 공부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 인생이란 뭐냐?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인생에게는 생로병사가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가 이게 항상 한 게 없거든요. 인생 무상 그런데 그 불교 용어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상하냐? 생로병사다. 그러면 또 인생이란 뭐냐? 인과응보다 이래요. 이게 불교에서 인생을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생로병사, 인과응보. 이 두 가지 몰라서 잘못 사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알면 달라져요. 또 생로병사를 깊게 알면 달라져요.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역연하다. 인과가 아주 역연이란 분명하다 이 소리죠. 인과역연. 그럼 어떻게 역연하냐?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자기 업으로 자기가 얻는 거고.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거 있죠. 삼세인과. 이게 인과가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로 되고 현세는 다 전생에서 이어지는 거고 이게 삼세인과 자업자득 자작자수. 이거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그림자와 같다. 인과가 안 보이는 것은 어둠 속에 그림자가 있긴 있는데요. 안 보일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 하면 상을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잠자리가 편안하거든요. 이 침실만 잘 꾸민다고 잠자리까지 편한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대판 싸우고 들어와서 잘라면 아무리 침실이 좋아도 잠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잠자리 이거는 좋은 일 하는 데서 생기는 건데
그냥 뭐 잠자는 방 잘 꾸미는 거 가지고 깊은 잠까지 잘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모르고 지어도 받고, 알고 지어도 받고. 그게 인생인데, 이 공부를 시원찮게 해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과응보, 생로병사. 이걸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거든요. 그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제법 공상이다. 이 천지 만물 오운이라고도 하고요. 색수상행식 오운이라고도 하고, 또 지수화풍 공견식 능음경에서는 7대 만법이라고 그래요. 지수화풍 허공 공 견 볼견자 식 알식자 지수화풍 공견식 이걸 7대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나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만법 온갖 법인데 이 색수상행식 오운과 지수화풍 공견식 7대 만법이 이게 전부 일체법인데 제법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이건 공상이다. 공상은 뭐냐? 불생불멸상이다 이거예요. 제법은 공상이다. 오운상. 오운을 이제 느리면 12처라고 그러잖아요. 육근, 육경, 12처. 이걸 또 더 느리면 18개. 육근, 육경, 육식. 이거는 지수화풍 공견식 7대 만법인데 이걸 모든 법 비례가지고 제법 비례. 이 제법은 불생불멸이다. 이게 공이에요. 제법은 공상이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러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불생불멸이에요. 하늘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땅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바다가 생겨도 생긴 게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건데 이게 인연법이라는 거죠. 천지만물은 인연법이다. 그래서 제법은 공상이다. 제법은 불생불멸상이다. 근데 우리 앞에 허공도 생긴 게 보이고 산도 생긴 게 보이고 사람도 생긴 게 보이고 닭소리, 새소리, 물소리 온갖 게 다 보이는데 이건 뭐냐? 이걸 유심소현이다 이래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유심, 오직 유자, 마음심자. 소, 겉소자죠. 겉, 바소, 것이다, 바다. 나타난 것이다. 제법은 공상이요 유심소현이다. 인생은 생로병사요 인과응보다. 이걸 불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그것도 공부고 인생 공부는 이 만드는 인생, 고기 잡는 인생, 농사 짓는 인생, 이 인생은 뭔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 생로병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자작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해를 쳐다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해하고 눈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눈병이 왔거든요. 이게 자작자수인 거예요, 이게요. 전부 보면 체질도 이게 자작자수고 인간관계도 자작자수고 모든 걸 깊이 들여다보면 자작자수인 거예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작자수가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안 보이니까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만만한 게 부모거든요. 만만한 게.
그럼 인생이 생로병사가 얼마나 빨리 가냐? 열반경 고기도광 보살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열반경 고기도광 보살품은 인명부정이 사람의 목숨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과어 산수라, 저 산에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경사진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산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걸 옛날에 산수라고 그랬어요. 강수는, 강물은 천천히 가지만 산수는 굉장히 빨리 흐른다. 산수보다 더 지나치다, 산수보다 더 빠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금일 수존이나 명영난보라, 오늘은 비록 존재하지만 명일, 내일은 보존하기가 어렵다. 잠자다가 어찌 될 수도 있거든요. 밥 먹다 어찌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생 무상입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거 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욕심내고. 인생 무상을 깊이 알면 그 오만, 탐욕, 교만, 그 있을 수가, 붙을 수가 없어요. 못 붙습니다. 그런 게. 또 장색 부정이, 장색이라는 건 씩씩할 장자, 장정이라고, 장정, 장수, 힘 좋은 걸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힘 좋은 색, 말하자면 젊은 모습 이런 거죠. 장은 젊은 거니까. 장색이 머물지 않는 것이 유여 분마라, 분마라는 건 달릴 분자가 있어요. 분주하다고. 달리는 말과 유여라는 것은 오히려 같다. 이 젊은 모습이 머물지 않아요. 가버려. 나 옛날에 내가 젊은지 안 젊은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젊었나?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그때가 젊었더라고 보니까. 그게 달리는 말과 같다. 운하 시호, 믿을 시 믿을 호자가 있는데 어찌 그 젊음을 믿고 이생교만이리요, 교만심을 내리요.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젊음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는 건데 이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인생 공부거든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지의 과환생이라고 그래요. 인지. 육조단경에 있는 말씀인데 원인이라는 인자 땅지자. 이는 심는 땅에 인지에. 인이라는 게 종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인지에 과환생이라 결과가 도리어 난다. 그 심은 데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뭐 하면 그게 종자를 심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늘 뭐 한 것대로 결실을 거두거든요. 그게 인지과환생이라고 그래요. 심은 곳에서 열매가 생긴다. 인지과생. 환자는 그 또한 환자인데 또한 틀림없이 도리어 이런 소리거든요. 심은 곳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지 안 심은 데서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과거에 심은 열매를 거두는 순간이고요. 또 오늘은 미래에 거둘 종자를 심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거. 왜 없느냐? 젊을 때 공부 안 해서 없거든요. 오늘날 내가 친한 사람이 별로 없다. 왜 없냐? 과거에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안 했어요.
친하다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친하지. 좋은 일 안 하면 안 친해요. 인간이라는 건 반드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너 나 왜 좋아해?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잘생긴 거 이거 소용없어요. 좋아해 주지 않으면 며칠 못 가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종자를 심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 왜 없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참 뭐 어려울 때 돕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 인과응보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 공부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자작자수, 생로병사, 이걸 항상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열반경에 또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다. 제사 지낼 때 항상 하고 늘 독송하는 그런 경전인데요. 재행이라는 것은 이 색수상행시 오운법이나 칠대만법이나 우주만법이 3세에 유행한다. 제법이 유행어 3세라. 유라는 거 흐를 유, 행할 행, 갈행, 흘러간다는 거죠. 3세에 과거, 현재, 미래 속으로 제법이 흘러가는 것을 재행이라고 그런다. 제법이 유행 3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흘러가요. 요새 뭐 어떤 유행 타는 그런 유행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듯이 흐를 요, 행할 행, 흘러간다 이런 소리예요. 제법이 유행 3세 하는 걸 재행이라고 그런다. 열반경 천친론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이게 제법인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태산도 흘러가고 천지만물이 다 3세에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행이다. 제법이 유행 3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재행이. 무상해요. 항상함이 없어. 그러면 무상이 뭐냐? 그 열반경 천친론에서는 실멸이 무상이다. 이를 실 없어질 멸. 실멸 없어져 버려요. 실이라는 건 망이 아니라 망실이라고, 없어지는 걸 망실이라고 그러고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망실 소멸하는 걸 실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 몸이 앞으로 이게 실멸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멸무상이에요. 지금은 있지만 실멸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이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상 흩어질 이, 서로 흩어져 버려요. 상이 눈은 눈대로, 뭐 팔은 팔대로, 또 집도 뭐 지붕은 지붕대로, 무슨 기둥은 기둥대로 서로 흩어져 버려요. 이게 서로 상합을 해야 형상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법문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이 상이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책상도 분해해 버리면 없거든요. 이게 상이 무상이에요. 서로 흩어지는 무상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기는 건 상합이에요. 서로 합해진 거예요. 그게 실멸무상,
상이무상, 그 다음에 변이무상. 변하고 자꾸 달라져요. 이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왕성했던 게 쇠약해진다든지, 고추도 보면 풋고추가 빨간 고추가 된다든지, 이게 전부 변이무상이거든요. 또 자성무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자성이 없다. 이제 상합을 하면 생기고, 또 상이하면 흩어져서, 책상이라도 이게 서로 합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책상 자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성무상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항상함이 없다.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재행이 무상하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생멸법이다 이랬어요. 시생멸법이다.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법이에요. 인생도 생멸법이거든요. 허공도 생멸법이고 천지 만물이 전부 생멸법이에요. 그런데 생멸이 멸이하면 그랬어요. 생멸이 사라지면 그 이자는 소멸, 이게 확정조사라고 그래서 안색이는 글자에 거기서는 그냥 그만둘 그칠 이자, 몸기 위에 점 하나 더 찍은 거 있거든요.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용례가 있는데, 그거는 확정성 조사예요. 확정 형용사 조사. 그 문장의 확정적으로 문장을 끝낼 때 그 이자를 쓰는 경우가 그 한자 용례예요. 그래서 생멸이 멸하면 이 말인데, 생멸이 확실하게 소멸하면, 멸이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정멸이 위락이라. 그 정멸은 생멸 없는 세계. 생멸 없는 세계가 정멸이거든요. 그걸 진여법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생멸법 진여법이래요. 생멸문 진여문. 그러면 진여문은 뭐냐? 불생불멸. 생멸은 생로병사, 생멸 이거지. 생멸이 멸이하면 이래 돼 있어요. 생멸이 멸이하면, 그럼 생멸이 소멸하면 이게 돼. 그러면 이 생멸이 언제 소멸하나? 천지도 생겼다 사라지고, 인생도 태어났다 죽고, 그러면 언제 인생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날이 있나? 언제 비도 오지도 않고 안 오지도 않고 그런 날이 언제 있고, 이 추나 추동 봄가을이 언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나? 그런 때는 없거든요. 물론 내가 70년밖에 안 살아봐서 그런 때가 올런지는 모르지만,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생멸이 없는 때가 오느냐? 또 온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냐 이거예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 생멸 아닌 정멸이 우일학이라 즐거움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건 즐겁다 이거죠. 된다라는 게 그게 뭐가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다 이거를 하위자를 써서 정멸락 이 말인데, 늑자로 맞춰야 되잖아요. 생멸은 고통이고 정멸은 즐거움이다. 그래서 생멸고 정멸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멸이 어째서 없어지냐? 이게요, 마음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 공부. 이 생멸이 이게 제법인데, 제법은 공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생불멸인데.
생각이, 어이구, 또 뭐예요? 네,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이거 뭐, 아, 이거 낯서네. 준심 저 무슨 소리요? 생멸이, 이게요, 이게 제법인데, 제법은 자성무상이라고. 자성이 없는 거예요. 생에 생이 없고 멸에 멸이 없고, 그것에 그것이 없는 게 이게 인연법이거든요. 하늘에 하늘이 없고 땅에 땅이 없고, 잘난 데 잘난 게 없고 못난 데 못난 게 없고, 이게 제법이 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나고 못나고 하늘이고 땅이고 이런 모든 것이 유심소현이다. 오직 마음에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살고 죽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사라지면 생멸은 분별이다. 아, 이거 참. 생멸은 분별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생멸은 분별이다. 그래서 분별심이 사라지면 천지 만물 생로병사가 정멸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물건이잖아요. 이게 맞죠? 이 물건이라는 여기 자성이 없어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물건이라고 분별하는 데서 온 거예요. 이걸 유심소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별심이 사라지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공상인 거예요. 그냥 불생불멸상인 거예요. 그래서 식심분별이 소멸하면 일체만법이 전부 정멸이고, 정멸이 그게 희락이죠. 희락. 정멸 희락. 기쁠히 즐거울라. 그게 환희, 안락. 분별심이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환희 안락이요. 분별심이 사라지면 우주만물이 환희 안락이다.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예요.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이 생기면 생로병사가 생기고, 무명이 연행하고 행이 연식하고 식연명색 우비고뇌하고 생로병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명이 사라지면 무명이 멸즉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뭐가 뭐라고. 그게 무명이 식심분별인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내 한 생각에서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생각에. 그래서 내 한 생각을 거두면 없어요. 정멸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멸이고, 한 생각을 거두면 정멸인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보통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일반 모든 공부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마음 공부는 이 생각하는 놈이 뭔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활동 공부를 하는데 뭐 출세를 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이 활동하는 놈이 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인생 공부고요.
생각으로 뭘 하는데 이 생각을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모든 건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로병사 우주 만물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면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뜩 하면 제법이 유심소현이다.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 어떻게 하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뭐냐? 이렇게 섭심반조, 밖으로 막 분별해서 나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음이거든요. 그걸 거둬들여요. 이렇게 거둘섭 마음심, 섭심해서 반조, 돌이켜 본다. 이걸 조견이라고 그러죠. 조견, 돌이켜 보는 걸 섭심 반조, 돌이켜 본다. 그리고 돌이켜 보는 게 조견이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통달할 때가 있어요. 그걸 조달이라고 그래요. 조견, 조달, 통달달. 통달 무아법 금강경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는 게 없다. 마음에 나라는 게 없어요. 이건 분별심으로 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조견하면 조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조견, 조달, 통달. 그럼 이제 서산 스님이 그 마음을 조달한 송을 지었는데, 그 서산 스님 오도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있어요. 발백 비신백. 머리는 희어도 발백, 머리 발자가 있잖아요. 흰백자. 비신백, 안일비자, 마음심자의 흰백자. 마음은 흰 게 아니다. 그럼 세상은 다 이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넓은 것을 보는 마음은 넓은 것도 아니고요. 좁은 것을 보는 마음은 좁은 것도 아니에요. 또 뾰족한 것을 보는 마음은 뾰족한 것도 아니에요. 평평한 것을 보는 마음은 평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넓은 것도 보고 좁은 것도 보고 뾰족한 것도 보고 둔한 것도 보고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흰 거를 보는 마음은 흰 것도 아니에요. 검은 걸 보는 마음은 검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거 금방 알아채.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네. 야, 물건 많다 그런데 물건을 보는 마음은 물건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놈 하나 찾으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걸 아는 마음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편안한 걸 아는 마음은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발백 비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 이걸 고인이 정누설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일찍이 누설이라고 있는데 누설은 말했다, 설명해 주었다 이거죠. 셀루 셀설인데 이걸 나쁜 뜻으로도 쓰는데 이런 데서는 옛사람 일찍이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말로도 누설이라고 그래요. 고인이 일찍이 다 말했다. 그러니까 죽는 거를 슬퍼하는데 죽는 걸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은 슬픈 것도 아니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할 줄 아는 마음은 좋은 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걸 조달을 해야 알지. 생각하면 역시 이게 반연심이 돼요.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견, 조달을 하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섭심, 해광,
돌이킬 해자 빛광자재예요. 그 빛도 마음 빛이기 때문에 마음을 거두고 해광 마음빛을 돌이켜서 조견 조달 이게 반조거든요. 해광 반조.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것을 아는 놈은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되 모든 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울 수도 없고 자기가 조견해서 자기가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 찾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언제 찾았느냐? 뜻밖에 찾았는데 서산 스님은 금청일성계에 지금이라는 이제 금자하고 들을 청자하고 지금 바로 들었다 이거예요. 금청은 뭘 들었느냐? 한일자 소리성자 닭개자 다구는 한 소리를 지금 바로 듣는 순간에 장부 능사필이라. 장부는 사람을 장부라고 그러거든요. 동물은 장부라고 해요. 인간들이. 사람에게만 남장부 여장부 이래가지고 장부라고 그래요. 묘해요. 인간이 어떤 못된 때도 있어요. 뭐 저들도 다 동물은 동물인데 뭐 소장부 말장부 뭐 이런 거 안 쓰고 사람을 장부라고 그러는데 사람으로서 능사라는 건 능할 능자 일사자인데 능은 하위자와 같아서 할 일을 능사라고 그래요. 필 다 할 필자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 떡 찾고 보니까 사람으로 할 일 다 했다.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예. 그래서 조달 자심하면 어떻게 되냐. 만법이 모륜이라. 만법이 만가지 법이 온갖 법이 모륜이라는 것은요. 눈병 났을 때 눈가에 털바퀴가 뱅뱅 뭐 생겼다 사라졌다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노인들 더러 알아요. 얼마 전에 저도 봤다가 요즘은 건강해졌는지 안 보이네요. 이걸 모윤이라고 그래요. 경전에서는 털 못자하고 바퀴윤자를 쓰거든요. 또 발성이라고 돼요. 털발자하고 파리성자. 발성. 파리와 같은 게 여기에 뱅뱅 돌아요. 그걸 모윤이라고 그러는데 제법이 모윤이라. 조달 자심하면 자심을 조견해서 통달하면 제법은 눈병 났을 때 눈가에 왔다 갔다 하는 털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대로 도인들이 이 마음 공부에서 마음 깨달은 분이거든요. 서가모니도 그렇고 달마도 그렇고 육조도 그렇고 원효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보조 서산 뭐 다 역대조사가 전부 이 마음 공부에서 마음을 통달하고 조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정멸의락이 된 거예요. 모든 생멸이 정멸로서 즐거움으로만 수용되게 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